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제2주차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특별한 주일이 있고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 하루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주일이 있는데 부활절은 부활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로 지키죠. 그래서 부활절 제1주차, 제2주차, 3주차 하면서 계속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긴 시간을 정해서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도 여러 주일을 우리가 같이 지나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양하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활주일 지났으니까 하나의 어떤 연례적인 행사로 이제 부활은 그때 주일날 했던 것으로 끝나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참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당당하게 때로는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면서 자기들이 과거에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삶의 축복들을 경험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엉클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오합지졸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28장에 오면 이제 부활한 사건 이후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죠. 7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여인을 만나서 28장 10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또 부활하신 후에도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도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도록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모든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진 우리 제자들은 낙심천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배신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당한 충격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슴 부풀어서 우리들이 이제 갈릴리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아가리라 꿈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생각을 하고 그들은 이제 다시 낙향할 것을 결심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동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자기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
또 때로는 고향 이런 것을 생각하고 거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지만 성장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생활하셨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가 고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기 잡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것을 약속하셨던 곳. 그래서 그들이 그 즉시로 결단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죠. 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의미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또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하다가 일어난 그 광풍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에게로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곳,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던 곳,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 계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자기들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자기들이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중요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스승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남은 사람은 여인들 외에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까지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이 두려웠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볼 때 도저히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나설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격의 추억이 서려있는 갈릴리에서 만나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첫 신앙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가 서려있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제는 갈릴리가 아닌 세계를 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제자들을 위한 갈릴리였다고 한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삭개오는 수시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 그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쓰다듬어 가면서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그 나무 밑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이 이 삭개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갔던 놀라운 능력이었고 힘이었고 희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갈릴리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요단 계곡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그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한나절쯤 되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그 여인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 나중에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서 보고 들으라 라고 외친 그 일로 인하여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이를 때마다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를 찾아와 주신 메시아를 기억했고 언제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심되고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나와 주님이 만났던 추억이 서려 있는 그곳에 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말 못할 그런 고민이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올라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놀랍게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내가 주님 만날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던 곳,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곳,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자리, 그때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던 좋은 추억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살려나가서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간격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죠.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사건이 나에게 감사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몸이 건조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주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천연과 좌절로 주저앉은 사람들, 또 증오 때문에 이웃을 등진 사람들, 혹은 왠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고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갈릴리를 알고 있는가? 또는 알고 있다면 나의 갈릴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힘써 찾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사이가 벌어진 그런 부부에게는 그들이 처음 만나 사랑을 고백했던 곳이 부부의 갈릴리가 될 수가 있겠죠. 관계가 멀어진 친구지간에는 그들 아름다운 우정의 시절이 바로 그들에게는 정말 더 없는 좋은 갈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의 순간이 모두가 다 나의 갈릴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게 임하였던 마가 다락방을 바로 그들의 갈릴리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았고 함께 힘써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가 다락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이 다시 그 자리를, 절망의 자리를 뚫고 일어나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위대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 생존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서신서마다, 그분이 쓴 서신서마다 자기에게 임하였던 그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갈릴리는 그리스도 아니었다고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이 어디냐? 그건 어떤 곳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관계의 담이 다 무너지고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통합의 장소,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하고 혈연이나 지연을 초월해서 우리가 전부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경험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임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특별히 요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그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는 이 단어를 아주 후렴처럼 계속해서 말 끝마다 그 말을 붙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관계의 담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그가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4겹의 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을 거쳐가야 성전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일 바깥 뜰, 거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담이 하나 쳐져 있어요. 그 담을 넘어가면 여인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인의 뜰. 그리고 담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담을 넘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뜰이 그 담을 넘어서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담장 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담을 넘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으리라 라고는 경고문이 거기에 붙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실제 이방인들이 그 담을 넘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유대를 점령했을 때 자기들은 점령군이잖아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사령관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성전의 마지막 담만은 절대로 넘지 말아라 라고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담을 넘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그 사령관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까지 이 명령을 내리면서 마지막 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는 그 담은 절대로 넘지 말아라 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장벽,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엄청난 장벽을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장벽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상적인 장벽이, 신앙적인 장벽이 그들 가운데 가로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벽은 유대인들을 폐쇄적인 사상, 배타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전까지는 그는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의 집에서 절대로 잠을 자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그는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해서 장례식까지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방인과의 배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는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바울이 말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담,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장벽을 허물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같은 믿음과 같은 희망을 가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을 애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같은 시민이고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룩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바로 이것은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위대한 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첫 번째로 먼저 그들의 사상의 담, 그리고 신앙의 담, 이 배타적인 담, 이것들을 허무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이 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고는 이 장소가 바로 참된 갈릴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의 참된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그런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그들이 다시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 간의 담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그들이 주저앉았던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그 갈릴리처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주님의 자녀로 만나는 아름다운 갈릴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릴리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 정도 언제든지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사로운 작은 감정에 걸려서 서로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지 못하고 붙들어 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역시 우리는 갈릴리가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가 아닌 내 마음속에 있고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신앙의 간격을 회복해야 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약속하신 대로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갈릴리로 다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주님과 나누었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찾아서 회복해라. 회개하고 회복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걸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십자가가 걸려 있었는지 아니면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교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리고 첫 믿음,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 만나는 감사와 감격으로 뜨겁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행여 미력해지고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